자, 우리 스가랴 하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거 좀 잠깐 좀 복습을 하죠. 여러분 그 학계에는 설교가 몇 개라 그랬죠? 4개. 예, 4개입니다. 대상이 누구죠? 주로 2명한테 했어요. 그죠? 제사장과 예, 총독. 그렇죠. 총독 이름이 뭐예요? 수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수아. 예, 여호수아. 예, 이름이 그래 똑같아요. 여호수아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2명에게 말하면서 남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설교는 그 2명에게 하면서 남은 백성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한테 무엇을 물어본다? 제사장한테. 그렇죠. 거룩과 부정에 대해서. 거룩이 제3자에게 이렇게 좀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부정은 어떻게 되는가. 계속해서 오염된다. 그리고 거룩과 부정이 다르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족의 상태가 부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회복될 것이다. 이런 소망도 마지막 메시지를 주죠. 그리고 네 번째 설교는 누구한테 했어요? 수룹바벨. 그렇죠. 수룹바벨에게만 했죠. 수룹바벨에게 너가 인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하죠. 인장이라는 것은 이제 왕권, 통치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룹바벨 너가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정치적인 독립 문서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랬죠. 수룹바벨을 통해서 다윗 계열이었어요. 그래서 통해서 오게 되는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내다보게 하는 그게 바로 이제 다윗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죠. 근데 다윗 너에게 그 나라를 주겠다. 뭐라 그랬죠? 너가 나를 위해서 하우스를 짓겠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킹덤, 왕국을 세우겠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언했던 그 이제 다윗 언약이었어요. 근데 이제 수룹바벨에게 인장을 주겠다라는 것은 그 연장선에 있다. 그래서 이제 다윗도 그렇고 수룹바벨도 그렇고 모두 그 모든 언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독립과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은 아니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학계서에 아주 두드러진 그 주제는 성전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성전은 기초만 이렇게 닦다가 중단을 했는데 너희의 집은 어떤 집이었다? 지붕이 있는 집. 네, 그렇죠. 지붕이 있는 집, 판벽한 집이다. 너희들은 다 판벽한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되었냐? 황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전 건축을 계속 독려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이제 학계가 했습니다. 자, 학계의 모든 사역에 마치고 스가랴가 등장했나요? 아니죠. 네, 중간에 등장했어요. 언제 등장했습니까? 세 번째 설교. 네. 할 때? 세컨드 끝나고, 그렇죠? 서드 전에, 세 번째 설교 2주 전에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했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스가랴 서론하고요. 1장까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서론을 대충 보고요. 그리고 1장을 마치면 1장 후반부부터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막 환상, 그러니까 막 상상하면 되게 이상한, 그러나 거기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 환상이 처음부터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가랴 서론과 이제 1장 좀 짧게만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스가랴는 작은 이사야로 알려져 있다. 구약 선지서 중 메시아적인 목자 왕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죠? 메시아가 누구다? 목자다. 그러니까 비유하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분은 목자다. 또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분은 왕이다. 이렇게 목자, 왕 이렇게 좀 비유하는 것이죠. 이제 히브리서 강의를 주의를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라고 말해요?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왕이다. 이렇게 좀 말하죠. 그런데 선지자다 이렇게 좀 말은 안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거는 두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강조하죠. 근데 스가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비유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자다 왕이다. 말라기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다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서 이 아버지라는 이 그 사상이
굉장히 희귀하고 드물거든요. 그런데 말라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이사야이면서 목자 왕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이사야와 이제 관련되어 그러니까 좀 유사한 면이다. 그래서 작은 이사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청중은 포로에서 귀환하여 많은 도전의 직면이 있었다. 바벨론 이후 페르시아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었고 예레미야를 통한 회복의 약속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의심과 좌절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예레미야 통해서 막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다. 근데 이들의 기대가 뭐였어요? 막 성전의 영광이 막 휘황찬란하게 그리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뭘 해야 돼요? 독립을 할 것으로. 그러니까 독립을 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했던 거예요. 독립과 성전의 영광을 기대한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바벨론 포로, 페르시아 포로, 아직 포로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다시 이제 짓고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는 중에 있는데 그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못하다. 학계에서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마치 이게 뭔가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것이 맞는가? 그 약속이 정말 실제로 실현된 것인가? 이렇게 좀 의심도 하고 좌절 가운데 있었다. 스가랴는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한 임무를 받았다. 그는 소망을 종 구원자에게서 찾았다. 이것도 이제 이사야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제 이사야에서는 이제 메시아를 이제 종 이렇게 좀 표현해요.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 구약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게 바로 이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왕이 아니라 종이다 이렇게 좀 말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이야기죠. 원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왕이 돼야 돼. 그런데 이사야에서는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나중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겸손한 분으로서 흩어지고 방황하는 백성의 목자가 될 것이다. 평강과 의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이게 강조점이 있습니다. 스가랴는 반복적으로 이전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선지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따로 독립해서 나만의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과 다 이제 연결되어 있다. 이제 그러한 의미로서 이전 선지자들의 말을 이제 인용하면서 자기 사역의 정통성을 드러냈고요. 이전 계시를 잘못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확신도 주었다. 이게 바로 이게 실패한 것이 아니다. 이 권면과 확신과 위로를 주면서 설교한 것이죠. 자, 1번 제목과 원문 보시면 1절에서 포로 후기 유다에서 선지자로 사역한 스가랴의 이름을 붙였다. 1장 1절에 스가랴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스가랴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학계 스가랴 말라기만을 제2전 2성전 시대에 속한 선지자로 간주한다. 12권의 책은 한 두루마리에 필사되었지만 여러 역본에 그 순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나움부터 말라기까지는 이제 상당히 일치한다. 마소라삽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자, 선지자 스가랴 보면요. 학계가 2달 사역한 이후에 그 이후에 스가랴가 이제 나타나서 함께 사역하기 시작했다. 자, 학계의 주 메시지는 성전 재건이었고요. 근데 스가랴는 영적인 면에서 주로 이제 활동했다. 회개와 영적 부흥 그리고 아주 독특한 것 중에 이따가 보겠지만 이상, 그러니까 이상은 꿈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상 이런 게 그러니까 내다보게 하는 예언 이런 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또는 수룹바벨 귀한테 돌아왔다. 스가랴는 레위 지파에 이제 속했고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로 섬겼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이것도 지난번에 봤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대회당의 창시자들 가운데 속한다. 랍비들은 3명의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성령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렇게 좀 믿는다라고 합니다. 자, 역사적 배경을 보면 페르시아 시대죠. 그리고 다리우스 1세 시대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키루스 2세 이게 고레스고요. 그리고 캄비세스 2세가 이제 고레스의 아들이죠. 그리고 다리우스 1세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통치를 좀 했어요. 요 모든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잠깐만요.
네. 어디에 나와요? 있어요? 아니요. 그 일반 책인데. 열한. 그렇죠. 아 맞아. 헤로도토스의 역사책. 자, 이 위에 있는 내용 있죠? 뭐 이제 다니엘 에스겔 뭐 이 모든 위에 있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이 키루스부터 시작되는 캄비세스 2세 책을 보니까 좀 녹음된 또라이.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헤로도토스의 역사 그 책을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성경과 이렇게 그 시대의 다른 제국에는 어떠한 역사가 흘러갔는가. 뭐 살라미스전, 마라톤전도 이게 다 나와요. 목사님이 요약해 주신 거 네. 읽어봤는데 네. 오타 이해가 안 되죠. 못하겠어요. 오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오타 네. 엄청 많은데 어, 뭔가 툭툭 끊기는데 어. 이 얘기 있다가 넘어가서 또 얘기. 근데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갔어요. 근데 책을 봐야 돼. 책을 한번. 네. 그래도 나중에 한번 좀 책을 보면 아주 재밌게 요약된 거 한번 봤으면 책 보면 정말 재밌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한번 오라니까. 알겠습니다. 자, 역사적 배경이 다리우스 1세 때고요. 귀환했지만 경제적으로 황폐했고요. 영적으로 냉담과 절망으로 괴로운 삶을 살았다. 하나님은 두 선지자 학계 스가랴죠 보내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고자 하셨다. 학계는 4달, 또 학계가 사역한 지 2달 이후에 스가랴가 얼마 동안 사역했다? 2년 동안. 스가랴는 조금 오래 사역했다. 물론 이제 학계가 같이 사역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성경의 기록은 이것만이다 이렇게 좀 봐도 됩니다. 같은 동역자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대회당이 뭐예요? 네, 모르니까 넘어가죠. 네, 다음에 지성 전도사님이 대회당이 뭔지 좀 알아보세요. 같이 알아보세요. 자, 저자를 보면 저작권에 대해 침묵한다. 전통적으로 스가랴가 기록했다고 생각한다. 자, 스가랴 이름이 나오는데 침묵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절에 스가랴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3인칭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아주 많은 거예요. 우리 다음 페이지 봅시다. 청중 보면요.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이다. 총독 수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나머지 레위 지파를 향한 메시지를 있다. 자, 문학 형식과 구조를 보면요. 1부와 2부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1부에서는 이제 회개를 요청하면서 7개 이상 환상이 나오고 금식 설교. 2부에서는 하드락, 아람 땅에 대해서 말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볼드윈, 이제 아마 학자죠. 스가랴 좀 권위 있는 학자로 보입니다. 이제 그 스가랴의 구조를 이렇게 좀 했는데 이 구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 구조가 나중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3인칭이라고 말하죠. 3인칭 산문 설교의 요약이다. 그냥 3인칭 설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포로기 선지서들은 일반적으로 수사학적 경향을 띈다. 그래서 그냥 역사를 건조하게 쭉 기록했다라기보다는 이제 글의 어떤 구성이나 어떤 메시지의 의도나 이런 것들이 아주 명확하다. 그래서 좀 어떤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어떤 문학적인 어떤 내용과 구조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제 수사학이 그런 것이죠. 수사학은 이제 누구를 이제 설득하기 위한 어떤 말이나 글이다. 이렇게 좀 말했는데, 그러니까 수사학적인 경향을 띈다라는 것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이제 문학과 구조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됩니다. 포로 이전 선지서보다 경건하고 교훈적이고 교리문답적 특징을 갖는다. 그 목적은 옛 선지자들의 전통과 연속성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스가랴는 신탁 산문 장르다. 신탁, 이게 제가 한자어로는 모르겠는데 신탁이 뭐죠? 신의 뜻을 묻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신탁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는 사실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성경 신학에는 신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일반 이제 세상 역사에도 신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고대 어떤 뭐 이제 그리스 뭐 그런 문학들 뭐 이제 서사시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신탁이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뭐 주술을 하는 사람이 신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묻고 받고 전하고 이걸 신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여호와의 말씀 임하니라 이런 말씀이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공식이 있는데요. 날짜 공식이 있고 예언 말씀의 공식. 이 예언 말씀의 공식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게 예언 말씀의 공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 공식은 우리가 학계서에서 본 것처럼 역사서인 동시에 이제 선지서다. 이 두 가지 성격이 있다. 그리고 신적 보증 공식이 있다. 일반 묵시 문학과 유사하지만 다른 면도 있다. 개인과 국가에 대한 엄격한 결정론, 히브리 역사, 재기술, 익명성 등은 나타나죠. 좀 어려운 얘기죠. 이 묵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서론을 보면 묵시하고 예언하고 이게 뭐가 어떻게 조금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거를 집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 이상문학의 이해. 첫 번째는 좀 넘어가고요. 두 번째 보면 현세의 실제를 뛰어넘는 세상을 그리기 위하여 상상을 사용할 준비를 하라. 막 되게 이상해요. 막 이렇게 어느 항아리 속에 여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 항아리를 뭐 페르시아 어디로 막 던지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막 뭐가 막 날아갔는데 뭐가 날아가냐면 책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용어로 두루마기가 날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금촛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7개의 금촛대가 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금촛대 위에 주유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금촛대 위에서 이렇게 뭔가 주유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뭐 이런 것들을 추가해가지고 뭐 그런 굉장히 막 상상을 뛰어넘는 뭐 이런 아주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본질상 이야기의 부드러운 흐름을 보는 대신에 이제 변화무쌍하게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변화무쌍하다. 아주 다양하고 독립적인 단위들을 이해할 준비를 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의 이야기로 쭉 흘러가지 않는다.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요.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독립적이다. 이거는 우리의 느낌으로는 이게 굉장히 전환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흐름이라기보다는 좀 이런 성격이 있다. 다루는 본문에서 상징이 묘사하는 구원사의 역사적인 사건 혹은 이제 신학적인 실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이제 조사하라. 그러니까 그 상징의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해석이 아주 중요하다. 이상문학을 폭넓게 읽으라. 성경은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성경이 상식적입니까? 아니죠.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죠. 성경이 상식적이다. 물론 상식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야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래서 신비한 이야기도 물론 많이 있다. 초자연적인 이야기, 기적 뭐 충분히 있다. 자, 스가랴와 모형론. 이제 모형론은 여러분 잘 알죠. 모형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실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형을 통해서 실체를 보게 한다. 모형이 먼저입니까? 실체가 먼저입니까? 실체가 먼저죠. 실체가 있어야 모형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이제 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메시아와 관련해서 이제 모형론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메시아적 목자 왕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이사야를 제외하고 이 표현은 뭐냐면 이사야와 스가랴에서만 두드러지는 특징이 바로 이것이다. 이제 목자 왕 이제 이 모형론이 것이다. 삶의 낮고 겸손한 지위, 언약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회복하는 것, 흩어져 방황하는 백성의 목자, 은값에 배신당하는 내용, 영광으로 돌아와 원수로부터 이스라엘 구원, 평강과 의로 다스린다, 새로운 질서를 확립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사야
그리고 특별히 스가랴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 나귀 타고 오신다. 이 평화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귀 타고 오신다 어디 나와 있어요? 스가랴에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제 어린 나귀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신학적인 관심을 봅시다. 회개 요청 뒤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신의 산 언약 갱신에 관심을 갖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에 머물 것이라 확신하며 재건, 농업의 회복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학개하고 정확하게 동일한 내용이죠. 학개가 계속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 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주는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요 약속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만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머물 것이다. 이건 에스겔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이 이제 머물러야 되는데 이제 워낙에 우상 숭배가 많아서 여호와의 영이 떠난 환상이 에스겔에 나오고 에스겔 마지막 40장부터는 여호와의 영이 돌아오시는 환상 이게 나오죠. 그래서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이 머물러야 되는데 이제 학개 시대 때 성전을 재건하면서 여호와의 영이 머물 것이다. 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한 이야기잖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얘기 너무 익숙한 이야기인데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절실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큰 이야기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머물 것이다. 스가랴도 이제 같은 이야기죠. 4장 6절에 그 말씀 있죠. 이는 뭐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이제 여호와의 그 신으로 이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고 재건, 농업의 회복으로 나타난다. 이것도 학계에서 많이 나타났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경제력과 국방력을 보장하신다. 이게 이제 레위기 몇 장과 신명기 몇 장이에요? 전화님, 레위기 몇 장이에요? 20. 네, 6장이죠. 신명기? 26장, 28장. 그렇죠. 그렇죠. 이거 두 개는 외우세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 네, 중국에서 이거 시험 문제로 몇 년에 다 맞췄습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가랴가 이제 이전 이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 반복한다라는데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레위기 신명기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는 율법, 신의 산 언약 여기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신학적인 문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문제도 다뤘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다. 구애와 목적은 당신의 시간 방법에 따라 성취하실 것이다. 우리 본문 한번 봅시다. 6절까지밖에 없네요. 자, 우리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은 표제입니다. 다리오 왕, 정확하게 말하죠. 근데 역사적으로도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역사적으로 몇 년, 2년 8째 달 이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제 이게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이제 스가랴에게만이라. 이제 스가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밑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의미입니다. 우리 서원까지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이 진노하셨다라는 것은 포로가 되었다. 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그런데 오래 참으신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끝까지 참으신다라는 말은 아닌 것이죠. 제가 뭐 여러 번 말하지만 이제 오래 참으신다. 그러나 심판도 하신다. 근데 오래 참으셨죠. 예레미야 제가 아까 이제 성경 프로그램 통해서 찾아보니까 성경에 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지런히 보내셨다. 이게 예레미야에만 부지런히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12번이 나와요. 예레미야에만. 다른 데는 안 나와요. 근데 그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의 그 주제가 뭐냐면 그래서 너희가 심판받았다. 이 이야기죠. 그러나 70년 동안에 이제 회복이 될 것이고 이제 또 다른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다. 이 바로 이제 그 전의 역사를 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이제 만군의 여호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한, 그 당시에 이제 나라의 목적은 사실은 국방력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것은 이제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모든 나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가장 크신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돌아오라. 내가 돌아가리라. 자, 히브리어로 이거는 좀 알아두면 좋은데요. 그 슈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돌아오라, 돌아간다 똑같아요. 이 동사가 오다 가다가 똑같은 동사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슈브, 이 동사 하나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회개와 이제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라, 이거는 회개해라, 이런 의미. 그리고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회개하겠다, 이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로 가겠다. 우리 입장에서는 회개하라. 이제 회개는 이제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행동의 변화까지도 다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돌아가겠다. 이제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귀하는 백성들은 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조상들보다 낫다. 왜냐하면 바벨론 70년 그 포로 기간 동안에 누가 활동합니까? 에스겔이 활동하고요, 다니엘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포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이제 그때의 어떤 포로기 동안에 이제 회당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왜 심판을 받았는가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하면서 뭐 그런 어떤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70년의 기간이 단지 심판의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재교육하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40년의 기간이 어떤 기간인가요? 소위 심판의 기간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12명의 정탐꾼이 중에 10명이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너희가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돌보세요. 돌보신다라는 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그 식비를 다 대신 거예요. 만나 보내셨잖아요. 심판했는데 만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식비 다 대면서 이들 먹을 거, 입을 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다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사실 심판이라고 말했지만 그 안에 이제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심판과 회복, 이게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40년의 광야도 그렇고 바벨론 70년의 그 이제 포로기도 그렇고, 그래서 심판인 동시에 이제 회복의 의도가 있다. 그래서 70년 동안 새로운 백성이 나온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교육했기 때문에 순종하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 보면 엄청 순종하잖아요. 계속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들, 이 이전 세대들과 전혀 다른 그런 세대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조금 더 나은 세대가 이제 새롭게 생겨났다, 어떤 이런 의미로서 좀 봐도 됩니다.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 이게 바로 그 예레미야 12번 반복해서 말씀하는, 내가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러면서 요거는 12번 나오고요. 예레미야에 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부지런히 죄를 지었다,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부지런히라는 단어를 이제 검색하니까 부지런히 죄를 짓는다. 이제 이들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5절 봅시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에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게 뭐냐면 누구도 영원히 살지 못한다, 이거죠. 선지자조차도 영원히 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돼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만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6절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모세를 가리킵니다. 이제 들으니까 또 이제 포함된 거죠. 내 법도들이 어찌 너의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길과 행위 이게 뭡니까?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삶 전체를 말하는 게 바로 이제 길, 행위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이제 우리에게 좀 행하셨도다. 너희 조상들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 심판하셨다. 이제 과거를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 이상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과거는 이렇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되어질 하나님의 언약 이런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